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고 그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 사역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아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귀에다가 담아두라.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예수님의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새벽에 모세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금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금고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각자의 일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일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난리가 났다고 또한 어떤 세상의 변화가 그 소리에 우리 귀 기울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쭐을 댈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봐라, 내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점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확고하게 그분에게 보여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냐? 어떤 말에 귀 기울여야 되냐? 자,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무엇을 따라요? 을을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당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도리어 더 어려움만 있어요. 기업 만나죠. 부인 팔죠. 더 어려움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답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 방패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욱히고 있네요. 욱히고 있네. 지금 뭘 방패기를 방패요.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인데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맨날 요거도 먹고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무슨 목사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있는 내가 뭘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제 그 말 안 믿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 그 말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뭐라고 그랬어요? 큰 상급이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봐보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사야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어. 뭐 하겠다고요? 창성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짠하고 이루어질 줄 짠하고 되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마누라도 뺏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문서답을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 지금 화났다는 거예요. 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받으면 누가 손해일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 앞에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말하는데 여러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팔 청춘도 아니고 내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 나이 90인데 이미 다 끝난 나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이 전혀 좁히지가 않는다. 좁히지가 않아.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이 전혀 좁히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픽 웃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세월 넘도록 내가 지금 나와서 뺑뺑 돌고 있는데 되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너 아내를 통해서 내가 열국의 어미뿐만 아니라 잉태하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거저 없어요. 주님의 방법은 거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근데 제가 한번 그 설교했죠. 이삭이 출산하는 그 말씀은 24년 동안에 이제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그 놀라운 그 사건의 말씀은 고작 몇 절이었다? 8절뿐이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건을 엄청 키워서 성경에다가 말씀에다가 쫙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은 고작 8절뿐이 안 나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올 때까지 그 엄청난 그 삶에 대한 부분들, 그 치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기록했어요? 낱낱하게 기록했다는 사실. 그 아브라함의 그 치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굉장한 타이틀 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조상하면 대단한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치부를 얼마나 낱낱하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한 번 정도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픽픽 웃고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었던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을 아브라함은 22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마무리를 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예요. 의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의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다.
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암만 내 생활을 절제시키고 암만 흠 잡을 것도 없이 내가 한달치라도 내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를 짓는, 내 안에 죄를 짓는 이 죄성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추잡한 마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언제까지요? 내가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 먹으면서 깨끗한 마음 받는다는 것이요. 내가 이것은요. 정말 잠깐 반짝 그럴 수 있죠. 이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브라함을 덜미기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내 마음이 무거워, 안 무거워요?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 따라가려고 하면 저거 따라가 왜 긁어적거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린 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공천공장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아이 같은 그 단순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편에 서가지고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이해하는 척하고 있는 이 가정스러운 내 모습 다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이해커녕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내 편에 서가지고 말하는데 내 편에 서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좀만 더 성실해야 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성실하게 나가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이 즐거움이 내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종잡지 못한 내가 뭘 하겠어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내 마음을 뭘 하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믿음 있다고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척하죠. 믿는 척하죠. 거룩하는 척하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말은 뭔지를 해요. 그래, 그 말을 지키는 것 얼마나 지킵니까? 그래요. 내가 말한 것에 고민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니 사단이 이제는 그전에는 혹 그럴까 싶어서 사단이 긴장했는데
워낙 공수표를 날려버리니까, 아이고, 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들 때 보지도 않아. 그들 때 보지도 않는다니까. 누가? 사단이. 왜? 쟤는 지가 성질을 버럭내가지고 지가 또 성질을 또 이것을 변덕스럽게 늘 그렇게 하니까 그 사단이 저러다가 괜찮아. 그래서 저러다가 조금만 그거 하면 헬렐레 하고 조금만 그거 하면 성질 내고 조금만 이러니까 얼마나 변덕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실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성실함이에요. 그 성실함 있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손들어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끝까지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암만 지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불성실하면 하나님은요, 쓰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잠언서 말씀 보세요.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어린 나이지만,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떠한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일어나도, 자기에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도,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억울해도 그 분해도 그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고 자기는 너무 힘이 걸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시민권만 보이려도 너희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고 감옥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너는 얼마 전에 시민권을 샀느냐? 라고 물어요.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로마는 이 바울은 처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일에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고 바울을 옥에서 끄집어내줘요. 요셉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요셉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가 의의 길을 가는 것을 이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의의 길만큼은 제대로 가는 친구구나 하고 딱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세워서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에요. 봐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 봅시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았다. 몰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픈해가 있어요. 야곱의 자신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친구가 뭘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겠어요? 뭐부터요? 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아멘 합시다. 주님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누가 거니? 네가 알고 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아,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이걸 알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그 말씀에 내가 그냥 복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이유 토달지 않아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이사의 근거를 잘 깨달아서 이번 집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성실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